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 검진을 받아야 하는 가운 교회도 많이 지치고 그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나다 보니까 프로들도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 이야기들이 들 프로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어느 권사님은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욕을 얻어먹고 욕 얻어먹어서 배부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실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비난, 그것은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공부가 신앙 안에 바로 서야 되는, 어쩌면은 환난 날에 해야 되는 그러한 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9장. 그래서 부르시되 오늘 오라 하시니 볼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세. 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오으리.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장도 524. 혼자서 양하고 영상하고 이런 하다 보니 이거 음향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피아노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자, 우리 524장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두운 죄악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자같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계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어려운 시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어색하고 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편안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라면 지금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험을 잘 이겨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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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이 환난을 잘 이겨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30장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헬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을 같이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시대적으로 연도별로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차근차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갇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더 훨씬 이전이다. 갇히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피부가 안 좋은 제 아내도 아토피가 안 좋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명의를 만나면은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일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의사라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대충 겉에 드러나는 상처들만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도 그냥 스테로이드 이것을 이렇게 바르면 그냥 이렇게 상처가 금방금방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약을 끊고 나면 또다시 올라오게 되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 늦는 것 같지만은 조금 답답한 것 같지만은 그 원인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에 드러나는 상처들을 봉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다 왕과 또한 관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기존에 있던 왕을 고니야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사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개명을 시켜서 시드기야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다의 왕으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거죠. 이제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갔죠. 이 바벨론이 군대를 다 철수시키고 난 뒤에 이 시드기야가 그 정책을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게
한마디로 배신을 한 거죠. 그 배신을 한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점점 이 유다 땅들은 다 점령을 당하고 이때 당시에 남아있는 성은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세 성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지. 자, 이제 이 바벨론과 대응할 수 있는 유다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죠? 애굽의 구원을 요청. 그래서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자 애굽이 드디어 좋다고 지원병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후갈 그리고 스바냐인데, 이 여후갈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바벨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을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반드시 처형해야 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우갈과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 속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지금 오늘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드디어 출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병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바벨론 군대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군대를 철수해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이 바로의 군대가 지원병이 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살았구나.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시드기야 왕과 많은 신하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1도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자, 위기가 닥쳐오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등한히 하고 그냥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도 요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나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처를 봉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봉합하는 일에. 실제로는 속이 골마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치료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죠. 그렇죠? 그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 실제로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대아인이 떠나갔어. 이제 더 이상 갈대아인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문제를 봉합하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 속은 점점 굶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오늘 우리는 겉모양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져버리고 겉모양만 신앙의 모습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 성에 맡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해 자복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유다 땅을 회복시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를 바벨론에 맡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유다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 땅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다 겉으로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적인 갈망이 없고 내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아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을 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겉으로만 괜찮은, 그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수술하고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만 포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